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말할 때 어떻게 의미를 살펴봤습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집이 없었던 나그네들, 그들을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남편이 없었던 과부가 다시 재혼을 하거나, 또 부모가 없었던 고아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또 나그네였던 과부가 거처할 집이 생기면 어떤 자들이 돼요? 다시 정상에서 벗어났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언젠가는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를 정상에서 벗어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영적인 과부들, 그들을 정상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전이 없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영적인 나그네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정상에서 벗어나셨어요.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했는데 그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였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랑과 함께 함으로 정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했던 그런 고아였던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정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했던, 그렇게 나그네했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영적으로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즉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팔복 중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해당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복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심령 속에 임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복은 뭔 복이에요? 애통의 복이에요. 애통의 복. 자, 모든 슬픔과 애통이 다 그러나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도 복된 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애통이 아니라 어떤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 마음의 심령의 애통이,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애통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애통의 의미를,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이 눈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인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나 그냥 서러움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애통은 아닌지,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통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적인 애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울고 통곡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애통을 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애통을 살펴볼 때, 그래서 이 헬라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진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애통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헬라어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통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파스쿠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경험하다, 고난받다, 괴로움받다, 환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헬라인들의 이 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슬퍼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을 말해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 영향을 받았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헬라인들은 애통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육적인 고난과 슬픔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애통, 영적인 면에서 오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알듯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육신의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애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이러한 육신적인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애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더라도 내게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애통은 어떤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죄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한 우리의 육신의 환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육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만 우리가 애통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무엇을 못 받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밤에 철야로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안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신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까요? 그러나 육신의 애통에 대한 위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의 위로만 주어지지만 진정한 위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아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벨의 뜻은 슬퍼하는, 번뇌하는, 애곡하는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에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큰 상처를 받아서 번뇌하고 애곡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애통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애통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애통은, 슬픔은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애통은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주님의 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당해서 지옥 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애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냐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애통했는데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진정한 안식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애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번도 성경적 애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하다, 구원받다. 파라칼레오는 파라칼레토스라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단어 의미를 조합하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죄인이 죄와 사망에 붙잡혀 고통스럽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죄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파라칼레오, 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평강을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평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셔야만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을 믿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히브리어 위로는 무슨 뜻일까요? 위로, 이거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위로받다, 회개하다, 한탄하다, 후회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원죄로 인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은 포로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백성을 너는 가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얻은 자들에게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탄식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속사람은 늘 탄식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고통당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비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 질병, 물질의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속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고통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위로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마음만 슬퍼한다고 그것이 애통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의 삶에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고 그것이 애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나의 삶의 문제로 애통하셨습니까? 물질이 궁핍할 때,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애통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서러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애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거나 상대방이 너무 애처로워서 여러분 애통하셨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분 통곡하셨습니까? 애통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련된 애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애통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원죄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 죄사함의 확신이 없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사라질 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을 때,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우리가 삶의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결코 우리의 평안이,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슬픔이 아닌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성경적 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영적 과부였으며, 안식처가 없는 영적인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결핍보다 육신의 환경과 물질의 어려움, 세상적인 서러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애통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나를 연민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아파하는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이 사라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문제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 중에도 영적인 애통함을 잃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